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4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여 아버지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찬양 드리고 찬미 드렸던 것처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주님 것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두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다고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요. 그럼 세상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내 프레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짜놓은 프레임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방식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서 움직이는 분들은요, 너무 신기해요. 뭐가 있을까요? 열려 있어요. 물론 나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있고 그 틀이 있을지언정 뭐가 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열려 있다. 그 열려 있다는 건 뭐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내가 뭐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나중에 혹시 만날 때 목사님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어 제가. 그럼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왜 그러냐?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로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는 왜 말을 안 하지? 나한테 삐졌나?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과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구하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있는 것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그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뭐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려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열려있는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다?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뜻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뭐예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다시 열린 생각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만나도 뭐예요?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뭐예요? 오늘 만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그래서 그럴 때라고 돼 있어요. 무슨 때? 그럴 때. 11절에 그럴 때가 무슨 때일까요? 그럴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 이겁니다. 매일매일 누굴 만나야 되죠?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잘생긴 게 뭐 내 잘못인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또 요셉에게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남자가 잘생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남자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런 남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보디발이 좋아하는 이 남자는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유혹으로서 매일매일 찾아와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근데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 찾아와요. 그게 반복되는 그 날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와서 유혹해요. 매일매일 거절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일하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요. 적당한 이유로, 합리화된 이유로 안 갑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뭐예요? 피하리라. 그러고서 피하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요셉은 뭐 했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열려있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라고 했어요. 그쵸? 내 생각엔 안 맞습니다. 내 생각엔 유혹이 있고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기 가서 있는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이라는 거면 일을 하러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리에 나갔다라고 됐어요. 나갔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하필이면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도 없다. 그래서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했어요. 이 12절은요 되게 아주 상황이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는 이야기 뭐합니까? 불륜을 행하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합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순간 뭐 하는 거냐면 버려두고 나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체하지 않고 나갔다. 지체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 나가기 직전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겁니다. 매일매일 유혹하고 매일매일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때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 두려움을 이기고 나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엔 두려움을 지켜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즉시 거절하고도 나갈 수 있는 뭐합니까?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지금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가장 윗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종일 뿐입니다. 근데 거절하고 나간다?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절할 때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거절하고 나갔습니다. 거절하고 나갈 때 뭘 두고 나갑니까?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나갔는데 뭘 두고 나냐? 옷을 버려두고 나갔는데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옷은 요셉에게는 자신이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이 옷은 자기가 옷을 버려두고 나간 것은 자기의 순결을 갖다가 증명해 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반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남을 보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에게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작된 걸 잘 보세요. 그 여인이 집 사람을 불러서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사람을 다 불러내, 그렇죠? 불러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했어요.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뭐입니까? 보디발이 한 일을 갖다가 탓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만들었어요. 구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를 희롱하는다. 자기를 범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다 뭐합니까? 희롱하는 걸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어요. 옷은 순결을 의미하는 건데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뭐가 된 겁니까? 이게 희롱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던 요셉은 이게 순결의 의미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이걸 뭘로 둔갑을 시킵니까? 자기를 희롱한 증거로 둔갑을 시킵니다. 자기 수치가, 자기가 얻지 못했던 것을 다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세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둔갑을 시켜서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요셉 입장에서 뭐냐면 그걸 증거로 하고 그 증거로 해서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기는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을 그냥 요셉이라 불러도 되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요. 제가 한번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히브리 사람은 어떤 의미죠? 우상을 버리고 물 건너온 사람을 지칭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한 얘기인데 뭐합니까? 이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자기는 뭐를 만들려고요? 자기의 당한 것을 자기가 당한 것이라고 둔갑을 시키고 억울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가 한 말 속에 요셉은 순결하다는 말이 거기 딱 들어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를 질름을 부르듣고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했다. 근데 이게 12절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5절까지 버려두고가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러 성경 기자가 더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총 몇 번? 7번이 기록된 거예요. 7번이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완벽하게 요셉은 순결함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치닫고 있는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그 말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또 나옵니다.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다. 그 다음에 주인이 뭐합니까? 심히 노하였다라고 있어요. 자, 보디발이 지금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실수하냐면 이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뭐합니까? 승질부터 냈다 이거예요. 자, 애들끼리 싸웠어요. 그렇죠? 또 아니면 부부끼리 싸웠어요. 그러고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애들끼리 싸우면 연유를 물어보지 않고 또 그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야단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뭐가 안 됐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방식으로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해. 그런데도 뭐합니까? 순간 기도하시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열려있는 생각을 키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 형통의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싸울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죄송합니다. 뭐 장로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는 옆에 반드시 손잡고 앉아 계세요. 어디에 나왔을 때? 예배당에 나왔을 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앉지 마세요.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한 칸만 더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옆에 있어야 돼요. 자꾸 옆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는 쪽에는 뭐예요? 좋은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즉시 화낸다 안 낸다? 화 안 냅니다. 즉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나와 함께 계시는 이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시 화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를 수 있어요. 이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날은 이 가정의 평화가 오고 자녀들과의 평화가 오고 이웃과의 평화가 와요. 근데 뭐합니까? 즉시 화내거나 그 여유,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거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상관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가정에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화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야단을 쳐야 될 때는 야단을 치시고 또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셔야 돼요. 하지만 항상 어디를 묻고 형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열린 마음으로 묻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로 주변을 형통케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심히 노하고 나서 20절에 뭐합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어떻게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가둬버린 그곳이 어디예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곳에 가둬버렸어요. 왕의 죄수만 가르치는 죄수만 가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뭐죠? 종이에요, 종. 그렇죠? 노예예요, 노예.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노예들이 가는 그런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보디발이 분명 순간은 화냈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상황을 쭉 들어보고 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명히 필시 아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그쪽으로 이제 보냈다라는 선처가 있는데 그 선처를 하는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뒷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또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받게 하신 것 다음에 22절과 23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뭐 때문에?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요, 제일 큰 거는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형통이 그냥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첫째는 뭐하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 있던 내가 어떤 고통에 있든 그 안에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뭐부터 간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부터 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필요한 물질이 됐든 내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형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39장의 사건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39장의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39제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39장은 어디에서 지금 이르는 사건이죠? 전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을 왜 요셉과 그 일가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인데 왜 이를 겪냐 이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 때 한 말씀이 있어요. 15장 어디냐면요.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12절 그냥 들어보세요. 자,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손을 약속했는데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400년이나 괴롭힐 것이다. 그러고 나서 39장이 딱 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함으로 지금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 땅에서 그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이방 땅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하실 때는요. 대부분이 6대4입니다. 몇 대 4? 6대4를 기억하세요. 6대4. 6은 뭐예요?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거예요. 4는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증거할 때 마치 누구와 같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 누구죠?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누구죠? 욥이에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6대4라는 얘기는 뭐야? 그래도 내 잘못에 인해서 겪는 게 많은데 이들의 잘못은 뭐였을까요? 야곱의 일가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고 루벤과 누구죠? 레위가 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뭐합니까? 그에 따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내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럼 뭐예요? 야곱과 야곱 일가가 겪었던 것처럼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가 문제는 겁니까? 이걸 집안으로 생각할게요. 내 집안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강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죠? 39장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합니까? 우리 서귀포 사니까 서귀포 지역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무엇을 지금 겪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을 형통하게 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우리는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생기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 놈의 지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지만 다 시끄러운 얘기예요. 다 시끄러운 얘기. 그리고 닫혀 있어.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때요? 열려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언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성령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즉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형통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두고 나간 것이 증거였는데 세상에서는 뭐합니까? 그 증거를 오히려 역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행보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억울해요. 하지만 뭐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경험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에 이루시는 성취도 있지만 결국은 그 이루시는 성취 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집안의 일가와 그 안에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켜갑니까? 요셉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마음의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되게 문제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제도 계속 신방을 하고 다니거든요. 신방을 하고 다니는데 저한테 최근에 전화 받으신 분들 있죠. 네. 저는 전화할 때 다 신방의 목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마치 요셉과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켜가시는 그 형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 말씀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제주도가 우리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그 놀라운 그런 교회만 되기를 주님 축복하오니 주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 가지